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을 중심으로 교제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유럽 지방에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사업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한 소녀가 또한 있었습니다. 상업이 번성하는 곳에서는 귀신, 즉 악령이 활동합니다.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든지 법률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장사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매일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이 루디아 자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물질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의 가치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물질이 자신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가치에 관한 지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장사를 잘하고 바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것이 그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회에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야만 됩니다. 이 여인이 사는 바로 그 옆에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귀신 들린 그 사람으로 점을 쳐서 장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 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 번창한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미암았음도 알았습니다. 도시에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미신을 통해서 장사에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조차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성에, 빌립보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었고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장사하는 여인이었는데 장사하는 그런 계산 방법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얻는 것이 계산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루디아가 알았다는 것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자신의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물리쳐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알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는데요. 법률을 어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의 환경입니다.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는 매일 죄수를 다루면서 그 양심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간수는 틀림없이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법에 의해 사형 집행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구나, 죄의 대가는 사형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로마 법률에 의해 법 집행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집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마 이 간수는 알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장사하는 여인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이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우리이든지, 아니면 빌립보 간수 같은 사람이 우리이든지, 우리가 어떤 입장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뒤쪽에 가면 그 큰 지진이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는 큰 지진이 있었고, 이 큰 지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간절히 물어봤던 그 빌립보 간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회개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복음이 단순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가 하는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들은 선을 행하라고 권장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단순한가?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생각과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약속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인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을 행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의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측에서 보면 아무런 선한 행위 없이, 하나님 측에서 보면 선을 베푼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어에 gr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A-C-E라는 gr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grace라는 단어 속에 이 은혜의 복음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race라는 단어 G-R-A-C-E 중에 G가 바로 God, 하나님,
리치, 리치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어에 AS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앞에 있는 GR, 하나님의 부요함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뭘로 연결되냐면 GRAC, E인데요. C는 뭐냐면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E는 뭐냐면은 expense, 지불한 비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비용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데 믿음 위에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믿음 위에는 우리가 발휘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받아들인다는 영접이란 말의 의미는 간단하며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귀신 들린 이 소녀가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속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속임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 속에 그 안에서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죄이고 있습니다. 쪼이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소녀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녀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소녀 속에 있는 귀신들은 모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또한 빌립보 간수가 영접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영접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면 이 간수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귀신 들린 소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빌립보 간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순히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단순히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지진으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지진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큰 질병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모든 큰 이런 하나님의 진노들은 우리 주변에 시시때때로 이렇게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밤중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자연적인 밤중이 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밤중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없다면 왜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그 양심으로 시시각각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이고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자다가 깨서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감옥이 이제 부서지고 또는 문이 열리고 이제 옥터가 무너지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빌립보 간수는 직업상 이제 큰일 났구나. 잠자다가 깨나서 이제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했었겠구나. 이거 내 직업이 큰일 났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수가 도망하면 그의 책임이 있었죠. 그의 직업은 간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두 사도가 노래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두 사도가 도망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9절에 이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엌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거.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무너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노래하는구나. 노래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하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었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수는 이제 죄수들을 다뤄보면 알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도 사전에 알았습니다. 보통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두 사도는 이제 저주하지 않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지진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강력한 현상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죄를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서워 떨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그 양심이 굴복했습니다. 그 양심이 두 사도 앞에 떨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자연 현상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위엄을 봅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게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 간수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건전한 사고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떨면서 자기가 매달릴 수 있는 것에 매달리는 것, 이것은 그의 행위는 옳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는 올바른 주제를 골랐습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은 관계없는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전도자가 원하지만 그 질문을 전도자가 듣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수는 핵심적인 질문을 두 사도에게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질문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긴박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대답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가치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 그것은 빌립보 간수가 볼 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두 사도 모습 속에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분에게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게 되면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께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과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인으로서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300번이나 줄을 탔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건너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종종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폭포를 갔다가 건너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건너갔다가 왔습니다. 이제 바퀴가 달린 미는 도구를 가지고 건너가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관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 바퀴 달린 것을 가지고 건너갔다가 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화면에서 예,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퀴 달린 도구를 가지고 건너갔다가 성공적으로 건너왔습니다.
내가 이 바퀴 달린 수레 위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갔다가 건너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똑같이 예,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원자가 있습니까? 라고 중요한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지명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또 한 사람이 물어봤고 또 한 사람이 대답했고 이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건너갔다 오겠다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바퀴 달린 수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밀고 건너갔다가 건너올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브론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브론딘이라고 한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기 갔다가 건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수레에 올라타서 갔다 온 그 사람이 진짜 믿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또 실제로는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브론딘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밖에 달린 수레에 탄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화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질문한 내용,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께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빌립보 간수에게 두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 빌립보 간수는 그 마음 가운데 두 사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옥토가 무너져서 죄수들이 다 도망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도는 도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찬송을 했고, 그 찬송하는 그 두 사도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 간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답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셔서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비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레이스란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어요. 이제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느냐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옛날 약속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서를 만듭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문서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문서화시키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